자, 오늘은 제10장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시다 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게 개역개정의 성경이고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이것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사도행전 17장 27에서 28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몇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 번역인데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한 말이죠. 오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라는 것은 그분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뜻이죠. 오늘 하나님은 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침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만유를 담고 계시면서 동시에 만유에 침투하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소부재에 대해서 배울 때 비유로 그 대양, 우리가 5대양 6대주 할 때 5대양 할 때 대양, 큰 바다, 이 대양에 양동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양동이 밖에도 양동이는 이 대양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 양동이가 대양에 이렇게 예를 들어 1m 정도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고 하면 이 양동이 주변에 대양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양동이 안에도 대양이 가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양이 양동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셔서 양동이 안에도 양동이 밖에도 대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존재하시고 오늘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 이 양동이 안에 대양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 양동이 안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다라는 그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거리를 얘기할 때 거리가 닮음과 동의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즉 하나님과 우리가 닮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 닮지 않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도덕적인 그 성품적인 차원에서의 거리가 존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좁혀진 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못한 이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방법을 얘기할 때 인간적인 그 화해의 방법은 서로 타협을 하는 거죠. 내가 양보하고 또는 상대방이 양보해서 거래를 통해 화해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보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양보할 거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멀어진 이 관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이
멀어진 관계를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심으로 좁혀진 거리를 좁히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세 가지는 속죄, 그 다음에 칭의, 중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게 속죄이고 칭의이고 중생입니다. 먼저 이 속죄를 속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역인 이 속죄인데요.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속죄 일은 객관적인 일이신데요. 속죄는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속죄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십니다.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이루신 일로 칭의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곳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객관적인 일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뜻은 죄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일이죠. 이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칭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는 죄인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죄를 이루신 속죄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이 칭의인데요. 이 칭의 역시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의롭다 하는 칭의에서 끝난다고 하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적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일 예를 들어서 재판정에서 죄인이 있어요. 어떠한 죄로 인한 그 대가, 그 죄에 대한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죄에 대한 죄에 대한 형을 이제 선고받겠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인지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름으로 인해 법정에서 이제 이 사람의 죄는 무죄로서 이렇게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무죄입니다. 당신은 재판장이 당신은 죄가 있었으나 그 죄를 누군가 대신했으므로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하면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이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죄가 돼서 일상을 살아가면 이전과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고 그대로 멈춘다고 하면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나 이전처럼 살다 보면 똑같이 또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역인 하나님의 세 번째 사역인 중생이 있는데요. 이 중생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중생은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만 우리는 동시에 거듭남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분은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머리로 의롭다 하니까 바로 거듭남이 있구나,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중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때 니고데모도 우리처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의 바람, 이 거듭남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도 그렇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기독교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거듭남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지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저 과거 몇 주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신학인데요. 중생은 우리의 생명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중생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관적이고 우리 본성과 관계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속죄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본성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약속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속죄를 통해 칭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이요, 이로써 그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와 하나님은 화목하게 된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닮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지 않는 존재와 교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와 하나님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면 그 존재와 하나님은 서로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닮지 않았다. 이 지난 시간에 성품적인 거리를 얘기하면서 닮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유사성이 없다면 그 존재와 하나님은 서로 교제할 수 없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유사성의 씨가 그들 마음에 이미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즉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과 닮은 정도를 따진다고 하면 얼마 닮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 뒤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칭의를 얻어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갈망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갈망인데요. 이 갈망을 우리가 어떻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부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더 가까이 오시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찬송을 통해서도 찬송가 가사를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찬양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갈망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나 찬양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양동이 비유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거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생각하고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죄인이 아닌 이제 의인이라 칭함받음으로써 이전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사성을 실제적으로 체험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닮지 않았다고 느낀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어디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을 우리가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공간에 머물러다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야곱도 여호와께서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창세기 28장에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여기에 임하소서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 머리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게 아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차이는 엄청난데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지만 우리는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사라지지 않죠. 태양은 있어요. 태양이 떠 있는데 우리 앞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앞에 이렇게 구름이 잔뜩 끼어서 우리 손에도 잡힐 정도로 이렇게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태양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하면 이 구름 때문에 우리는 헤드라이트를 켜고서 운전을 해야 되겠죠.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태양이 있지만 태양과 우리 사이를 구름이 가렸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느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내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없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닮아가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나타남이 없냐? 하나님이 아무거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못 느끼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갈망은 하나님을 닮으려는 갈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고 할 때에 이 자람은 키나 외모적인 자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적으로 닮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닮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느껴져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우리 모습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어떠한 모습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뚜렷한 방법이 있죠. 그건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시구나.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한 모습과 동떨어진 것을 본다면 나는 여전히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보셔야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흠과 티가 하나도 없고 죄된 모습이 하나도 없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고 성령님도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몇 날 며칠 1년 2년이든 그 죄된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성령의 인도함 대신에 육신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저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당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토저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는 이게 속한 사람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것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타적인 것, 남을 위해 희생하며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이타적이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세 번째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면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하셨나니 로마서 15장 3절에 우리 주님은 자기를 기뻐하시는 뜻을 산 게 아니라 또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짤막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강렬한 문구 예를 든 게 있습니다. 토저는 이런 예화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파산하여서 문을 닫을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어려움은 외면하면서 기필코 자기의 어마어마한 그 삐까뻔쩍한 새 차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회가 어려워서 문을 닫고 선교사들이 귀향할 수밖에 없는, 귀국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주고 비싼 값을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이기적이고 자기 계산적인 사랑이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은 온유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한 그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한 그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시죠. 스테반도 똑같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용서했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겸손도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곳을 향해서 내려오셨지만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지만 우리는 지극히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자처럼 그렇게 교만한 우리.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이렇게 철저히 다른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것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 지금까지 이렇게 짧게 말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타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지극히 겸손하신 이러한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과 하나님 사이가 거리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당신 자신을 보고 눈물이 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못 느끼느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어요. 왜? 당신의 방종, 가혹함, 복수심, 미지근함, 교만 그리고 세상적인 마음이 구름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과 당신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을 느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만 나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함으로 여전히 절망과 걱정과 근심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 거룩한 분의 존전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존전에서 방종의 삶을 사는 것, 온유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한 것, 용서의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불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달리 미지근한 것,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난 시간에 무소부재 하셔서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이곳에 또 내재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못 느끼느냐. 거듭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당신의 삶의 모습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디에다나 계시다라고 하는 말에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친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거듭남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친히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신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길에서 온전히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느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 길에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